뮤직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요일의 주제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주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나는 오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양할 때 눈물이 흘러나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한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좋은 날들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안에 심겨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 하나를 성장시키고 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영적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신 구원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언제나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인자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곧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큰 특성은 무엇이냐면 불변성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변하는 날씨와 같이 매일마다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위에 그분의 믿음을 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초기 문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또한 증언복음 1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칙을 따라 섬기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기초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도와주소서. 이 헬라어 표현은 보헤데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보헤데오라는 단어는 달려와 붙들어 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주님, 제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그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참된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굳건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칠 때에 그분의 강한 팔이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역대하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어떻게 약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에 의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능력 역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힘없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의 팔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팔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 시절 동안에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마라도라는 섬까지 여행을 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고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배에 적은 비용을 내고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배를 탈 때에 2박 3일 동안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무엇을 먹고 저녁에는 무엇을 먹고 낮에는 무엇을 할지를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제가 깜빡하고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배는 매우 흔들리는 작은 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출발한 다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배 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배 밑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굴러다니면서 멀미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준비한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선반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멀미를 한 그 모습으로 이제 배가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을 그 배 후미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어떤 배도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들이 지그재그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그 흔들리는 뒤안길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아마 비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배 후미가 아니라 배 앞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배 앞으로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데 그 태양 저 너머로 아주 조그맣게 희미하게 육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서부터는 지금까지 흔들리며 걸어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감정과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을 두고 있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담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되시는 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좋은 날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하기보다는, 또한 어두운 날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날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렇게 때 우리는 영원하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은 자주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뿐 아니라 어두운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